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석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영적 성숙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키우기 바빠서 정신없어서 그걸 잘 못 느끼지만 다른 집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정말 빨리 자란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아이들이 가장 빨리 자라는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2살까지라고 합니다. 이때는 키가 1년에 20cm씩 이렇게 큰데요, 그러다가 2살이 넘어가면 이게 성장 속도가 좀 늦어져 가지고 평균 5cm 정도씩 자라다가 다시 사춘기 때가 되면 성장 속도가 빨리 이렇게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성장한다는 얘기죠. 태어나면 그것처럼 또 하나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믿음, 신앙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난다고 하죠. 영적으로 태어나면 자라가게끔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2번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2번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 문장을 읽었는데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 번 태어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2번 죽습니다.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지만 2번 태어나면, 영적으로 거듭나면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을 담은 문장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2번을 태어나기 때문에 성장, 오늘 제목처럼 성장, 성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 자라다가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사춘기 아이들처럼 몸은 커서 어른이 됐는데 정신 연령이 어리다면 그것도 참 이상한 모습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지 않고 멈춰버린다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사춘기 아이들처럼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우리의 몸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여기 적어놨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14절은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15절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조하는 바가 뭔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영적 성숙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영적으로 거듭나면, 태어나면 그때부터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철로 역장에서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죠. 믿음의 순례자. 여러분, 순례자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본향을 향해 가는 것, 그 목표지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완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데, 완주라는 얘기는 결국 영적인 성숙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성숙을 완주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돼요. 철로 역정 스토리는 바로 이제 그걸 보여주는 스토리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주인공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십자가 언덕에 도착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언덕에 도착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자라가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성숙이 필요한데 그 다음 장면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제가 요 내용을 좀 하려고 순서를 좀 바꿨는데 주제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순서를 좀 바꿨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크리스찬이 어디를 도착하게 되냐면 해석자의 집에 도착합니다. The House of Interpreter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자의 집에 도착을 해요. 그 해석자의 집을 딱 갔더니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개의 방을 쭉 다니면서 이 크리스찬이 뭘 배우냐면 순례길을 완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교훈을 여기서 배우게 돼요. 환영을 해주면서 어서 오라고 환영해주면서 이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을 맞아줬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뭐였냐면 초상화가 눈에 딱 띄었습니다.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림이고요. 화면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실 텐데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에는 거룩한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이제 왕관을 쓰고 있는 이런 모양의 초상화입니다. 여러분 딱 봐도 누구를 상징하는지 금방 아시겠죠?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목자가 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그래서 이 그림을 목자의 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마도 존 버년이 이 장면을 묘사할 때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줬던 그 한 목사님을 떠올리면서 아마 이 장면을 기록했을 겁니다. 존 기폴드라는 목사님이 이 존 버년에게 성경을 막 가르쳐줬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길 때마다 이 목사님을 찾아갔고 그때마다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덕분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철로 역정까지 쓰게끔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아마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장면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을 방문해서 영적인 교훈을 배우는 이 장면을 아마 여기서 삽입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 이 목자의 상을 그리면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물론 이 그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다음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누가 필요하다? 영적인 스승이 필요하다,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혼자 자라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손길이 있어야지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등록하고 소그룹 또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즘같이 코비드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가 편리하다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을 통해서는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걸로 우리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자라냐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배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이 초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이 초상화를 보여준 다음에 응접실로 딱 안내를 하는데 응접실에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두 사람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이 응접실을 막 비로 이렇게 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먼지가 많았는데 빗자루를 갖고 막 쓰니까 이 먼지가 막 뿌옇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와서 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물을 막 뿌리니까 날리던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다시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해석자가 설명을 하죠. 먼지는 인간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빗자루로 쓸던 이 사람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비로 쓸면 쓸수록 먼지가 나는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하면 더 힘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뿌린 사람은 복음을 의미하는데 물이 먼지를 가라앉힌 것처럼 이 복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율법이라는 것은요, 잘한 것보다 뭘 지적합니까? 못한 걸 지적해요. 잘못한 것을 지적해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난 이것도 못했는데, 난 저걸 못 지켰는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지만 복음은요,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하나만을 봅니다. 복음은 10개를 못했어도 그 하나만을 보고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인 복음 안에 영적 성숙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해석자가 작은 방으로 데려가는데 어린 아이 둘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이 사진에는 의자만 있어갖고 제가 그림을 이제 좀 넣었어요. 근데 한 명은 이 그림처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다른 쪽 아이는 아주 그냥 해피하고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불평하는 아이의 이름은 욕망이었고요, 평온한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불만이 가득하죠? 이제 크리스찬이 물어보니까 설명하기를, 이 아이들의 부모가 아주 좋은 선물을 딱 주면서 이 선물 지금 풀지 말고 내년 봄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욕망이라는 아이는 이걸 지금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걸 뜯어갖고 지금 보고 싶은데 뜯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입이 이만큼 나온 거죠.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은 세상 사람, 세속에 속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 인내는 그 말을 듣고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약속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약속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약속들이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 도착할 때 그 모든 약속들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그런 약속들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주실 것만을 기다린다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배고플 때 우유를 빨리 안 주면 어떡합니까? 막 칭얼칭얼 대잖아요. 막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자라게 되면, 지금은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좀 기다리면 주실 거야, 인내를 배우게 되죠. 좀 자란다는 것은 인내를 배운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안에도 이 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느 쪽에 더 많이 나타나는가요? 불평입니까? 아니면 인내입니까? 인내가 영적 성숙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인내를 많이 연습하셔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장면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인데, 이 해석자가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 벽난로에 있는 불을 끄려고 한 사람이 계속 거기다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근데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활활 타오릅니다. 이상해서 벽난로 뒤에 뭐가 있는가를 가서 봤어요. 그때 한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서 그 벽난로 뒤에서 계속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림으로 보면 이거죠. 여기서 물을 붓고 있고 이쪽에서는 기름을 붓고 있고, 여기 벽난로가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벽난로 속에서 타고 있는 불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 근데 그 은혜를 끌려고 물을 붓는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탄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은혜의 불을 끌려고 막 물을 부어요, 사탄이. 그럼 뒤에서 기름을 붓고 있는 분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이 꺼지겠습니까? 안 꺼지겠습니까? 은혜의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지죠. 절대로 꺼지지가 않습니다. 꺼질 듯 하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꺼질 듯 하다 또 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해석자가 읽어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약할 때 온전해지고 기뻐한다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죠.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요. 약점을 보게 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면서, 기도해도 안 되잖아, 너 믿어도 소용없잖아, 자꾸 그런 불신을 줘요, 우리에게. 이게 사탄의 방해인데, 이런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려면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될까요?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시는구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속해서 부어짐을 알게 되면 나의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약점이 아닌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약할수록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약점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가 막 나오게 될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요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보일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그만큼 성숙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감사하십니까?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죠.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매일 매순간 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는데 성숙한 사람은요 이 점이 다릅니다. 이 점이 달라요. 뭐냐면 그거를 빨리 캐치해요. 아, 내가 요즘 은혜가 떨어지는구나. 아, 내가 요즘 감사를 안 하는구나. 내 입에서 요즘 불평이 많이 나오네. 이거를 빨리 캐치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달라지는데 이 모습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가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보면 감싸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막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비난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칼럼에서 읽었는데 이걸 읽고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편의 구타를 피해서 한 자매가 이 교회로 도망을 왔어요. 이 목사님 교회로 도망을 왔어요. 시골에서 조그맣게 공동체처럼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회였는데 딱 도망 오니까 또 처지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딱해가지고 받아줬어요, 이 사람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쭉 생활하다 보니까 먼저 와 있던 총각과 교제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이 깊어져가지고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혼하고 싶다고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 그래,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잘 해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그 교회에 있는 노처녀들이 반대하고 이러는 거예요. 반대. 왜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아주 압권이었어요. 압권. 총각이 너무 손해입니다. 그래서 반대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전혀 반응이 없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총각이 너무 손해라고 반대를 한다는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요즘 얘기는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들의 반대는 질투 때문에 나오는 반대 아닙니까?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이 뺏어갔으니까 뭔가 비교의식, 질투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먼저 나왔다면 그만큼 은혜를 알고 받았기에,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관용을 좀 베풀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냥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물을 뿌리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만 그럴까? 나는 그렇지 않을까?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지만 감사하고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평이 나오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마다 아, 사탄이 내 마음에 물을 붓고 있구나, 이 은혜의 불을 끌려고 물을 붓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은혜 앞으로 가셔야 돼요.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 그림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기름, 은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인내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해석자가 보여주는 마지막 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은 좀 뛰어넘고요. 마지막 방.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주로 이제 권면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라, 권면의 말씀인데, 이제 설명드릴 것은요, 경고입니다. 경고, 조심해야 될 내용, 이걸 설명해요. 마지막 방에 딱 가서 보니까 한 남자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제 거기에 해당되는 그림이 없어서 그냥 비슷한 그림을 하나 그냥 찾아왔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해석자가 왜 떨고 있는지 당신의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시작해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캄캄한 하늘이 불바다로 변하더니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아 심판의 자리로 오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그 순간 내가 지었던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난 아직 심판대에 설 준비가 안 됐는데, 난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보기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끝나니까 이 해석자가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묻죠. 당신도 이런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덧붙이기를, 천성에 가는 동안 지금 본 것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계속. 천성에 대한 소망과 함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기억할 때 당신이 걸어가는 그 순례길에 부끄러움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저걸 물어보실지도 몰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귀찮은 것, 골치 아픈 것, 복잡한 것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만 미루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과 동시에 경각심을 주어서 우리 삶이 거룩해지도록 도와주는 말씀이에요. 이때 해석자가 읽어준 말씀이 잠언 13장 1절인데,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니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축복의 말씀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아멘 하지만 경고의 말씀에 아멘 하지 않습니다. 경고의 말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듣는다, 훈계를 듣는다. 그 훈계가 우리를 깨워서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훈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절망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갈망하지만 더 이상 거룩을 갈망하지 않는 것, 거룩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절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심판,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삶에 대한 결산은 있어요. 아까 해석자가 보여준 경고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시간, 재능,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가지고 너가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잘 썼는가를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오늘, 아니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해석자의 집에서 이제 나와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다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뭘 보냐면, 발목이 묶인 채로 세 남자가 이 길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거죠. 발목이 묶인 채로, 발목이 묶인 채로 이렇게 길바닥에 세 사람이 누워있는 이 장면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 잠자는 것을 여러분 무엇에 비유해서 설명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잠자는 것은 영적인 위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인공 크리스찬의 모습과 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이 크리스찬은 잘 걸어가고 순례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을 보세요. 옆에 쓰러져서 그냥 잠을 자고 있어요. 참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순례길에서부터 이탈한 채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잠자는 모습으로 지금 비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잠을 자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잠자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세 사람의 이름을 좀 들어보시면 금방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단순입니다. 단순. 영어로 sim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simple이란 단어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의미도 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너무 심플해서 분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럴 때는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단무지 같은 사람, 이게 이제 단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에요. 심플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지해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서 자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막 이 사람을 깨웠습니다. 깨웠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깨우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데 아무 일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고, 왜 나를 깨우냐고 막 이렇게 소리를 쳐요. 아무 일도 없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 원문의 그 영어 대사가요, I see no danger입니다. No danger. 이 사람에게는 위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위험이 없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왜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잠언 5장 23절 보세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훈계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 그의 영혼이 혼미해졌어요. 판단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위험이 안 보이니까 나는 평안해, 아무 일도 없어, 난 잘 살 거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영적으로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서 세 천사를 만나잖아요. 근데 세 번째 천사가 크리스찬에게 준 것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뭘 줬다고 말씀드렸나요? 말씀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읽고 묵상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말씀을 읽어야지만, 말씀을 읽을 때에서야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영적인 잠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인데, 이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한 건데,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소리를 쳐요. 말씀을 멀리하니까 마음이 혼미해져서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난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데 난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 말이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음을 나타내는 영적인 사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잠든 사람의 이름은 나태인데, 게으름이라고도 합니다. 나태, 게으름. 이 사람을 깨우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자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운데 고개를 뒤로 이렇게 쳐박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딱 그 모습 아닙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요, 내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난 지금 잠을 자는 게 더 중요해, 지금 잠자는 게 더 중요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내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조금 더 자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만 생각하는 거,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만 생각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다닐 필요를 잘 못 느낍니다. 예배하는 것, 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보다는 지금이 중요하고 당장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는지 아십니까? 잠언 6장 10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경고하세요. 이렇게 경고하세요. 더 깊은 잠에 빠져서, 아까 그들이 발목에 묶여있는 것처럼 더 깊은 잠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모습이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자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건 아닙니까? 좀 더 피곤하면 잘 수도 있는 것이지 너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잠은 영적인 잠이잖아요. 영적인 잠. 영적인 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려는 그 마음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순례의 길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예배를 못 나온다고 하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전하게 이렇게 멀어져 버립니다. 완전하게. 심지어는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완전하게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여러분, 개미는 다음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하는 곤충이 바로 개미 아니겠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한다면 개미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준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준비.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라고 미루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잠든 사람이 교만인데, 크리스찬이 깨우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깨웁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끼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이 그림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일까요? 제일 교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이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심지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 시에 나오는 시의 19의 마지막 나오는 19의 내용이에요. 19세기 영국 시인이 썼던 시인데,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는 세속적 인본주의를 아주 대표하는 문장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세속적 인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끄집어오는 문장이 바로 이 시의 문장이에요. 이 시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너무 좋다, 이 시를 소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문장에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집니까? 안 돼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인이고 아무리 선장이고 아무리 어떤 말로 부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일단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내 마음대로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 그 결과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동의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이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꿨어요. 예수님은 내 운명의 주인, 내 영혼의 선장.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주어만 바꾼 거예요. 예수님은 내 운명의 주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날 구원해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새 생명 얻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고백하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고 이걸 믿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자꾸 잊어버려요. 이걸요. 자꾸 잊어버리면서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잠들었던 때, 잠든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렇구나, 그걸 여러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내 속에 남아있는 교만이 슬그머니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가 해도 충분해, 내가 해도 잘해,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일을 더 많이 하자,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인 거죠. 사탄이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뜨리려고 전략을 피는 것인데, 여러분, 이때 주인공 크리스찬이 읽어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읽어줘요. 우리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잠들면 순례길을 완주할 수 없어요. 잠들어서 내 발목이 묶여버리면 순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신하며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깨어있으라고. 영적으로 깨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보고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라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린 나이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철로 역정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기에 잠들면 안 되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잠에 빠뜨리려고, 영적인 잠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부어줘요. 모자라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부어줘요. 그 그림을 여러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그림을 기억하시면 영적인 잠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지다가도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순례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